할렐루야. 네, 우리 호상나 성가대 한번 힘찬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경쾌하고 신난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또 우리 헵시바 찬양팀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가 한국어 연합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통역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check to see if all the translation sets are working properly. So please listen. If you can't hear anything, raise your hand.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2021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늘푸른 교회에서 이렇게 연합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정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늘푸른 교회 가정마다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서 명령하셨죠. 그게 제5계명입니다. 이 제5계명은요, 이 십자가를 보시면 그 십자가의 중심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의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계명이 대신계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첫째부터 넷째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셔서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내 온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첫째부터의 넷째 계명을 요약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치면 이게 이 수직의 축입니다. 왜냐하면 위아래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대인계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계명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자가로 치면 이게 수평의 축입니다. 이웃과의 나의 관계. 근데 이 두 축을, 십자가의 두 축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에요. 5번째, 딱 중앙에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이죠, 말하자면. 근데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 모든 계명을 하나로 딱 묶어주는 계명이 바로 이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중심 포인트라는 것이죠. 부모 공경을 실천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부모 공경을 실천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6장 2절에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죠. 여기 첫 계명이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보면 가장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부모 공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다음에 모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불효의 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불효의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 에베소서 6장 3절, 바로 다음 구절이죠. 보시면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이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시겠다. 그 약속이 뭐예요? 부모 공경하면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장수한다.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효는 신본주의 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효는 신본주의 효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효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본주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나와 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라는 그 단어가 핵심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님을 어기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명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효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지성을 다하여 효도를 할 때, 그렇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진실된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우리 부모님께 당연히 공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오늘 본문 내용은 모세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민수기 26장 59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낳았을 때에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은 남아는 다 죽이라고 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 요게벳이 별 일을 다 하죠. 그래서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이 요게벳이란 어머니의 그 마음, 그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어떻게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죠. 이 애굽의 왕이 히브리 민족의 아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때 이 요게벳에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딱 그 시점에.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보니 그 모세의 준수함을 봤다 그랬죠. 준수하다. 히브리어로는 준수하다가 토브입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는 그냥 좋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good. 그렇죠?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제일 먼저 사용하셨냐면요,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근데 매일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돌아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모세를 보고 준수함을 봤다. 똑같은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다 선하고 좋은 것처럼 이 모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준수한 아이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들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3달 동안 숨겼다 그랬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죠. 분명히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대요. 아니 이렇게 애를 숨긴 것을 보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가 와서 그 부모들 죽이고 아이까지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아이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킨 거죠. 이 용기라는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에서는 용기는 사랑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사랑에서 용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요게벳도 죽음을 무릅쓰고 이 준수한 아들 모세를 지켰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보시면 3달을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제 너무 커서 우는 소리나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모가 암람과 요게벳이 얼마나 머리를 짜면서 고민을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생각했겠죠. 근데 상황이 이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으면 부모만 죽는 게 아니라 아이까지 죽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둘 다 죽을 상황이니 지금 아이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갈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그랬죠. 이 역청이라는 것은 방수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 질 때 역청을 쳤죠. 노아 방주를 만든 것처럼 이 아이를 위해서 작은 방주 하나를 만들어서 방수 처리를 하고 나일강에 띄어보내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 어떻게 될지 혹시 어떻게 아냐.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아이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그 상황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그 3달 된 갓난 아이를 그 험한 나일 강 위에다가 홀로 이렇게 보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진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죠.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픈 고통이죠. 그러나 이 두 부모는 지금 믿음으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또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살리려면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원리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뜻이 있으시면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목숨도 구원하자 하면 내려놓으래요. 그럼 진정한 목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요게벳도 이 준수한 아이를 다시 얻기 위해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포기한 어머니가 또 한 분 계신데요, 성경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두 여인이 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둘 다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이 내 아들이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이용해서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그랬죠. 그래서 이 아들을 둘로 딱 나눠서 공평하게 두 여자한테 다 주라. 그랬을 때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포기한 거예요. 죽이지 마세요. 내가 포기할 테니까 아이만 살려주세요. 그 아이를 저 여자한테 줘도 됩니다. 그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왕상 3장 26절에 나와 있죠.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불타듯 뜨거운 사랑으로 그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절대 죽이지 말도록,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하겠다.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런 희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에게 보여주셨죠. 저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숨을 다시 부활해서 얻는 그런 축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우리가 희생을 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열매를 맺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게벳을 통해서 부모님의 숨겨진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는 분명히 자녀들이 모르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부모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근데 히브리 11장 23절에서 23절 이하에 보시면 그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세요. 모세의 믿음이 세 가지 일을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대요. 아니, 그 애굽이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입니다. 그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데 누가 그걸 싫어하겠어요? 부와 권력 다 얻는 건데. 근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대요. 또 두 번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나와 있죠. 아니,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궁중에서, 왕래의 그 궁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과 가서 고난을 받기를 선택을 할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24절 그 시작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그렇다면 모세는 이런 믿음을 어디서 얻게 되었나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지금 이 세 가지 일을 한 시점을 보면요, 모세가 광야의 그 영도자로서 거듭난 후에 한 일도 아닙니다. 또 이것은 80세쯤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세 가지 일은 다 모세가 약 40세쯤 됐을 때 일어난 일인데, 그때 모세가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단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요게벳을 통해서죠. 모세는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또 거기서 애굽의 사람들의 언어를 배웠죠. 그 사람들의 풍습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애굽의 종교를 다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애굽에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신들마다 어떤 속성을 갖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상 숭배를 분명히 배웠을 건데, 어떻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기를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는 이거죠. 이런 믿음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생기나요? 그런 일은 없죠. 누군가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주변에 이런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은 요게벳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요게벳이 지금 바로의 딸의 유모가 돼서 모세를 키웠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그 유모가 자기의 친어머니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그 사실을 알리고 너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데, 얼마나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을 꺼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요, 모세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모세가 나 그거 못 믿겠는데, 나 그거 싫어, 나 바로의 딸의 아들 하고 싶어 라고 거절하면요, 요게벳은 역시 여기서 또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에게 조심스럽게 내가 네 어머니다, 그리고 너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백성이다, 이것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심어줘서 결국은 40세 됐을 때에 그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는 그런 위대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없죠. 그러나 성경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세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은 요게벳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어머니의 숨겨진 헌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게벳을 통해서 저희가 어머니의 마음을 잠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는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어떤 희생이든지 어떤 헌신이든지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저희 부모님들도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시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희생하시고 숨어 헌신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뭐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뭐 한국이 가난했을 때, 먹을 게 많이 없을 때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밥을, 아주 따뜻한 밥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안 드시고, 그럼 그 애들이 뭘 압니까? 막 정신없이 먹다가 배가 어느 정도 차면은 그때서야 엄마는 왜 안 먹어?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때 어머님들이 하신 대답은 항상 똑같죠. 엄마는 배 안 고파? 그래서 안 먹는 거래요. 근데 그 자녀들은요, 몰라요, 그때는. 왜냐면 자기 배 채우기 바쁘니까 계속 먹기만 하죠. 근데 나중에 커서 그걸 깨닫게 되면 그게 너무 늦을 수도 있죠. 이게 바로 부모님들의 숨겨진 헌신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깨달은 후에 만약에 어떤 자녀가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충분히 해드렸어 라고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분은 그 부모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당신의 은혜와 또 사랑, 또 그리스도의 희생, 섭리를 통해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생각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 속담이 그런 말이 있어요. 위대한 남자 배우에는 위대한 여자가 있다 그러죠. 근데 저는 그 위대한 사람 배우에는 분명히 위대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죠. 모든 사람은 타인의 은혜와 도움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죠. 아까 찬양 시간에 저희가 그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였어 라고 그 가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는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사의 내용처럼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빚진 자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빚을 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평생 그 빚,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나된 것은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 생명, 내 건강, 내 지식, 내 믿음, 내 모든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은혜가 하나님한테 직접 우리에게 올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은혜는 누군가를 통해서 저에게 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도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부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통로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으뜸인 통로가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먼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보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감사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부모를 잘 공경하셔서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이 땅에서 장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웬 은혜인지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 이 땅에서 건강하게 또 잘 성장하여 이 시점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늘 푸른 교회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모님에게 공경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할 수 있는 장성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주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잘 모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요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또 보일 수 있는 우리 늘푸른교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모 공경이란 계명에는 약속이 딸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장수하는 축복까지 받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귀한 친교의 시간을 나눌 때에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